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할 만한 엘리야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만 그들 가운데서 단연코 이 엘리야와 또 다른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이걸 일명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데요. 갈릴리 북방에 있는 한 산에 먼저 올라가셔서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묘사할 때에 한결같은 이미지는 너무나 밝은, 감히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기조차 어려운 광채로서 한결같이 묘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산 정상에서 그렇게 변화되셨기에 산의 이름은 정확히 우리가 알지를 못하나 보통 변화산이라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하늘로부터 두 존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세라 엘리야라 이렇게 지칭을 하셨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처음 애굽을 이주할 때야 요셉을 총리로 기용할 정도로 요셉과 야곱의 집안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의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신라 고려 조선으로 왕실이 아예 바뀌잖아요. 이집트 애굽을 우리가 그냥 애굽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 나라도 왕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선대하고 후대했던 왕실이 있었지만 그 후에 아예 왕조가 바뀌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급증해버리니 아예 그들이 주류 민족이 될까를 걱정한 애굽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 시작하죠. 얼마나 핍박과 학대가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세란 이름 자체도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를 인도하여서 바로의 딸 공주가 발견하게 돼서 양아들을 삼도록 인도하심으로 그 이름을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 그렇게 이름할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무려 10번이나 애굽 전체가 거의 파괴되어질 정도로 10번이나 재앙을 맞고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는 그렇게 강팍한 왕이 바로였다 하는 거죠. 그렇게 강팍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대적하기 위한 강력한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열왕기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기로는 단연코 최고인 이 아합 왕, 그를 대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목축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바로에게 일부러 애굽인들과 뒤섞여 살지 않고 격리되어져서 사려고 애굽인들은 축산업을 천시 여기니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사실이니까. 감춰도 될 걸 일부러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애굽 지경이긴 하지만 변방의 고센 땅에서 별도로 모여 살게 되었다. 이 창세기의 기록 아닙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 보니 거기는 농사를 주로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은 농사의 신으로서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천둥과 번개가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을 나누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거기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그로 인해서 작물들이 자라게 되므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여 살면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때에 그들을 다 멸하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 중에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이걸 스스로 먼저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터인데 너희는 어찌할 것이냐 해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했던 장로님들의 세대가 다 돌아가시자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닌 another generation,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후부터 사사기 400년 동안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아내를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왔는데 그가 들어와서 남편을 협박하고 남편을 조종해서 이제는 오직 바알만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최절정을 달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셔서 아합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또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 그 길을 가실 때 그 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시고서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그분을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격려의 차원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보통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잘 보면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다가 그 후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하고 또 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이런 식의 그 두 증인이 했던 사역들을 묘사하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권능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하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는 마음이 강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부터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17장에 이제 1절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에만 빠져든 이 아합 왕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정리해 주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 한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봄이나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비 안 내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즘처럼 댐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시대인데도 정말 우리의 생존이 위협돼서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고대는 어땠겠습니까? 전혀 물에 대한 대비가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거의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직면에 있었을 거예요. 자, 17장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7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절 하반절을 보면 여기가 요단강 지류인 그릿시네가입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는데 7절을 보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 그릿시네도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그릿시네가에서 은둔하고 있을 때에 6절의 핵심은 떡과 고기를 누가 가져다 줬어요? 까마귀들이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드시고 싶겠습니까? 과연 청결할지 위생적일지, 얘가 입에 좀 대충 우물거리다가 도로 뱉어놓은 건 아닐지 좀 의심되지 않겠어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다 준 새가 누구라고요? 까마귀인데 모세 오경 율법을 보면 이는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가 입에 물었던 것은 자동적으로 그것도 부정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선지자가 이걸 먹어도 되는가? 바로 여기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우리 시편에 최근에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배경이 됐던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그저 구름 기둥 하나 띄우시는 게 아니라 온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데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더라. 그때 이 까마귀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가장 가치 없고 볼품 없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또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도 이제 방주가 정착할 만한 묻이 드러났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함께 이제 순차적으로 내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왜 하필 비둘기가 아니고 까마귀인가? 어쩌면 이 시대에 더 이상 의로움이나 정결함이나 성결함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 비둘기 같은 새는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남아있는 새는 까마귀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최극도로 달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신가.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지금 이러하다. 비둘기나 다른 새들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까마귀가 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을 먹어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징계가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 아니라
우리도 그 고통과 고난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들이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 지진 같은 것을 쓰시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산 사람은 총알이 피해간다거나 건물이 내 위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 말씀으로 바로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엘리야도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그리시네가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시는데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17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이 떵떵거리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 어떤 형편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빵을 만들어서 기름에 구워서 그것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으니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3년 반 이어지고 있는 이 가뭄의 흉년이 이스라엘 영역에만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해안가의 풍요로운 지역인데도 두로 시돈도 모두 다 인간의 생존이 위협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는 그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기는 하셨지만 문제는 9절에 그 간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돈입니다. 시돈. 바로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가장 우상 숭배와 죄악을 최절정에 이르게 만들었던 그 아내 이세벨, 어디 공주라고요? 바로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연합 왕국의 공주였던 이가 바로 아합의 아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지금 최악의 불신 상태, 최악의 우상 숭배 상태로 몰아넣은 악의 원흉, 그 악의 출발지가 시돈인데 하나님이 지금 시돈으로 보내셨고 심지어 이 사르밧의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도 없는 과부의 집에 선지자가 오래 머무는 것은 불필요한 스캔들에 휩싸일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이 3년 반 동안 겪어야 했던 일은 어떠한 일인가? 그도 절대로 쉽지 않고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있어야만 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년 반이 거의 다 되어 갈 무렵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합의 엘리야를 보자 첫 마디가 뭐였는가? 18장 17절을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자, 18장 1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아합이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죠? 엘리야가 했어요. 아합은 지금 이거 가지고 트집을 거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사는데 하나님이 심술 부리신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했고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하셨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죄악이 최절정에 달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겠냐고요. 원인은 다 아합이 만든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지지 않고 1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장 18절 이어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엘리야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징계가 임한 것이지 내가 말해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꼴 자체가 꼴 보기가 싫습니다. 모두 다가 죄악대로 그냥 흥청망청 향락과 쾌락 속에 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00이면 100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표준이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선한 모습으로 사는 꼴 자체를 악한 자들은 보기 싫어합니다. 때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물을 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일을 중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멸망이 당신들에게 임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저 봐라 저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사랑이 없다, 우리를 저주한다, 비난한다, 이렇게 모욕을 받게 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엘리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좋아하고 엘리야에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받는 고난을 엘리야도 고스란히 다 온몸으로 느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만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정말 누가 참된 신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무려 850대 1로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 했으니 너희들이 굳이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아도 천둥과 번개의 신인 그가 제단에 불을 붙여줄 거다. 너희들 먼저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너희들의 신 바알을 찾아서 이 제단을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살라달라고 요청을 해라. 됩니까? 안 되죠. 해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들을 마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자해하는, 참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참 어리석은 것이, 어느 민족 어느 종파이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써 신이 기뻐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 주신 축복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참된 신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을 막 학대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 외출 나갔는가 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좀 간청 좀 해봐라.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주무시는가 보다 좀 더 큰 소리로 해라. 그래가 들리겠냐. 이렇게 조롱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보이마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도록 12동이로의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붓습니다. 뭔 제단에 물을 들이부어요. 인간의 방법,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사를 뿐만 아니라 12동이나 들이부었던 그 물에 습기조차 없도록, 흙에 습기조차 없도록 바짝 말려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바알과 아세라 추종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그 850명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 밑자락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전혀 반응은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19장 2절을 보시죠. 자, 19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19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세벨이 회개하기는커녕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복수를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자, 이 대결을 벌인 게 갈멜산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거의 북방 쪽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백두산에서 그 대결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 뭐만 하면 돼요? 38선 휴전선만 넘어오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에만 오면 안전할 텐데 수도 서울에 머물지 않고 그조차도 겁이 나서 남해안 부산까지 가서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 싶어서 제주도까지 도망가 버려요.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4절을 보면 마지막 그 남방 광야 지역으로 하루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쌀이 빗자루 같은 그런 볼품없는 나무 밑자락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지칠 때 있어요. 우리 번아웃 된다 그러죠. 또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어떤 함께 일할 의지가 없을 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거 꼭 해야 되냐, 니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누구라도 그 어떤 헌신된 일꾼이라도 마음의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리기 마련이죠. 오죽하면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19장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9장 14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다 보면 나만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 같은 일종의 고립감, 또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영적 교만감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5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들은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한 거죠.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 굴복해버린 겁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오히려 충성 맹세한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겠다 한 겁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은 사람들 무려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3년 반 가뭄의 끝자락에 아합에게 아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이 소리 듣게 되는 그 만남을 갖게 될 때에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좀 보자 그런다 그래라 이랬거든요. 그럴 때 그 국내 대신 오바댜가 얘기하기를 내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감춰주면서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당신이 아하방을 만나겠다고 했다가 당신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아하방에 내가 당신과 접촉하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죽일 테니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국내 대신 오바다도 선지자 100명을 숨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게 되는데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성경 전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의 생도들이란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 생도는 심지어 목숨을 잃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 둘을 종로 팔 지경이 돼가지고 우리 살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해서 기름 한 병을 갖고 있다 하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그 그릇에 그릇 빌린 만큼 기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여인도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었다. 거기에서만 그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어디엔가 헌신된 7천 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월화수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흥회라는 걸 한번 인도해 봤습니다.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곳에서 중고등부나 청년부의 수련회나 또 혹은 헌신 예배 같은 데 간혹 아는 목사님이 청해 주셔서 가본 적은 있지만 2박 3일 밤 집회 3번, 새벽 집회 2번, 5번의 설교를 해야 되는 부흥회 인도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다닌 동기 친구여서 900명 가운데 12명 정도 모임 갖는 친구입니다. 이러면 절친이라 불러도 되죠. 그리고 이분에게 제가 좀 고마운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겁없이 가겠다고 6개월 전부터 하도 졸라대길래 수락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그냥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정말 긴장감과 예민함이 있었어요. 부흥회라는 게 어때요? 전부 다 한번 은혜 받아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은혜가 끼쳐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초조감 때문에 참 목사가 늘 하나님 의지하라 해놓고 지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긴장감 때문에 이거 중간에 못 가겠다고 도로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까지 했다가 지난 주일을 맞이했어요. 이제 광고도 하고 월요일 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전에 제가 처음 헌신 예배 나갈 때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식무장로님 한 분께서 목사님 가서 너무 은혜를 나눠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오히려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곳 교회에 오후 4시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 집회가 7시인데 벌써부터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구석구석에 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성도 수는 조금 적어요. 우리 교회 1960년에 생겨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 좀 더 뒤에 생겨진 교회예요.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한 건 제가 그분들에게 덕담으로 칭찬한 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설교 듣는 분들 내가 최근에 못 봤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새벽에 보니 좀 등치 큰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헷갈려서 등치 큰 초등학생인가 봅니다 했더니 나중에 들어보니 초등학생이 맞대요. 초등학생, 중학생도 새벽 예배에 집회에 참여를 하고 또 얘기를 담임 목사에게 들으니 집이 구미인 분이 저녁에 9시 넘어서 집회 끝났는데 구미로 갔다가 그 새벽 5시 집회에 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요즘 부흥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처음에는 잘 안 모였다가 강사가 은혜가 된다 그러면 간혹 더 모이는 경우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긴 하고 처음 집회 때는 많이 모였다가 영 은혜가 안 됐는지 아니면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했는지 그냥 쭉쭉 줄어드는 게 요즘 우리 가을에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할 때도 참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들 모이게 하려고 고심고심을 하거든요. 이게 잘 되지를 않는데 이 교회는 5번 모이는 동안 줄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공수특정단 소수정예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단된 특공대 같으니 곧 10배로 부흥하시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곳 어딘가에 7천 명을 남겨두고 계시구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사람이란 말이죠. 언제나 자기 옆에 익숙하게 있는 사람의 귀함을 때로 잘 모를 때가 있죠. 수요일 밤 자정에 돌아와서 목요일 날 벌써 한 달 전쯤인가 신방 약속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좀 할 얘기가 있다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또 금요일 아침에 3.1절이라서 조찬 기도회로 우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3.1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 나라 사랑했던 그 정신을 되새기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식당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내가 왜 엉뚱한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왔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7천 명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잘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사역만 바라보고 힘들다 어렵다는 것만 바라보면 나만 남아있다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홈페이지들이 되어 있으니까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점심 저녁 먹을 때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더 인원도 많고 더 헌신된 일꾼 많던데요. 이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 보기 민망해서 제가 갈 데 없어서 다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된 일꾼들인지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오히려 역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된 7,000명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나만 남았다 여기지 말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길이기도 하지만 앞뒤 좌우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내가 힘을 다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전원 다가 이 7,000명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